예,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기도와 치유. 예, 우리 7대 선포 우리 같이 하시고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우리 확신을 가지시고 시작. 주님의 은혜로 나는 날마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입니다. 교만은 영적 암입니다. 교만은 물러갈지어다. 나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 제자, 선교 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하나님께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인데 온전한 것으로 최고의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릴 때 말씀으로 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로, 어떤 사람에게는 응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또 주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또 들려주시는 여러분 귀한 축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또 만지시고 또 은혜 주실 때 우리 모두가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오후부터 우리 교회는 새벽 저녁 특별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계속되는 우리 나흘 동안의 이 집회가 여러분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 누림. 시작.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 자녀의 요구를 가만히 여러분 모든 자세를 좀 바르게 해보세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불교에서는요 정좌, 팔정도라고 해가지고 정좌, 정청, 정시 여러분 8가지를 바르게 해야 돼요. 하늘 다물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할 때 최고의 모습으로 바른 자세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 3번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 누림.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 누림.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 누림. 이번 집회에 하나님이 우리 각인에게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복된 마무리가 되어도록 특별한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학교, 기도를 하지 않고 성령님 역사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만 그런데 건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2000년 전의 그 오순절의 역사, 강림의 역사, 그 성령님은 지금도 아주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기대하고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집회에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저를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이번 집회는 나를 위한 집회다. 새벽에도 인천에서 달려오시더라고요. 멀리서 여러분 오셔서 메시지 은혜 받고 그리고 여러분 부르셔서 기도하고 지난번 집회도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했는데 이번 우리 집회에는 특별히 오시는 강사님이 아주 특별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세요. 10,000명 성도입니다. 이곳까지 오신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고요. 그래서 이 천사도 하나님께서 아주 대단히 큰 천사를 보내주시는데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여기서 말하는 이런 종류는 참으로 악랄한 귀신을 말합니다. 악한 귀신을 말합니다. 성경에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더러운 귀신을 말해요. 이처럼 더럽고 악하고 악랄한 잔인한 귀신은 기도 외에는 안 나간다. 기도 없이는 안 된다. 기도 외에 이런 종류의 귀신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배경에 우리가 사건을 좀 보면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해답이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그 세대를 향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또 향해서 거기에는 제자들도 포함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 큰 무리도 포함이 돼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9장 19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기서 세대를 말씀하실 때 믿음이 없는 세대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믿음의 기도와 치유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새롭게 우리 모두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 또 우리가 이 다른 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는 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래서요, 믿음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패역한 세대다. 여기에서 믿음이 없고 이 말은 믿음이 적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고로, 겨자씨말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산을 들어 명할 때 산이 옮김을 받을 것이다. 근데 겨자씨 여러분 지난번에 다 나누어 드렸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다녀와서 겨자씨가 여러분 눈에 멀리서 보면 안 보여요. 여러분 점 하나 찍은 것만큼 작은데 여러분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대.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원문을 보니까 아피스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피스토스라는 말은 믿음이 적은 믿음이 아니고 철두철미한 불신앙을 말해요. 이 난치병이래. 병원에서 불치병이래. 안 돼. 철저하게 믿어요. 안 낫는다는 것을. 그 인간 변화되지 않아. 자기 남편 보고 그 인간 안 된대요. 네? 그 사람 불가능해요. 오늘 여기 아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적은 믿음이 아니에요. 철두철미한 불신앙인데 뒤에 보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 패역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구부러뜨린다, 굽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나라는 뜻이에요. 순수하게 말하는데 그걸 아주 고깝게 들어요. 진실하게 말하는데 그걸 갖다가 의심을 해요. 아주 부정적으로 봐요. 거기에서 비판할 거리를 찾아요. 그 속에서 이상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심을 하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 세대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완전히 고갈된 철저하게 불신앙의 상태에 깊이 빠져있는 세대, 모두가 다 그래요.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 여기서 나오는 큰 무리도 그렇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전 백성도 그렇고 이 세대 자체가, 근데 2000년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적을, 역사를 기대한다고 하면 오늘 말씀하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야. 믿음이 없는 데다가 다 구부러졌어요. 다 여러분 이렇게 다 거기에다가 마가복음 8장 38절 보실까요? 더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보세요. 이 세대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우리 예수님은 그 세대를 향하여 그냥 단순하게 참 마음이 슬프다, 이 세대가 왜 이럴까라고 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 너무너무 비통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비통한 감정을 가지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근데 예언했었거든요.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앞으로 교회 시대가 올 것이다.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교회 시대가 올 텐데 그 교회 시대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영적으로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모든 사람을 뒤덮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세대라고 하는, 게네라고 하는 말은 존속, 자손, 동시대 사람들, 영어로 보게 되면 제너레이션입니다. 한 세대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이 옆에는 제자들도 지금 서 있거든요. 제자들에게만 일컫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질책을 받은 사람들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무리들,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이 시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 너무너무 철두철미하게 불신앙하고 믿음이 완전히 고갈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너무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시대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시대가 내리막길을 막 달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100%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첫째, 우리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왕권을 사용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 안 합니까? 왜 역사하지 않겠어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신분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다가 우리는 세계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 이유를 붙들고,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탄자니아, 다음 주에도 여러분 미얀마, 또 첫째 주는 우리가 송구영신대학, 둘째 주부터 여러분 파키스탄에서, 둘째 주에 또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귀한 통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기도 세계 선교에 딱 이 언약을 잡고 방향 맞춘 저와 여러분들이 100% 소망이 있죠. 소망이 없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믿음이 없는 세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처럼 고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를 고쳐 치유하여 낫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날에 예비된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흡족히 나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의 기도와 치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한 가정의 아들이 나와요. 이 아들은 가만히 보니까 왜 아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병명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 같은 사건을 두고 마태복음 15장 17장 15절에서는 간질병이라고 구체적으로 병명을 얘기해요.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의 병명은 여러분 간질병이에요. 귀신 들려가지고 말도 못해요. 귀신 들려가지고 듣지도 못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발작을 하게 되면은 막 물속에 뛰어들어가고요, 불 속에 뛰어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에 왜 아들인 이 아들이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여러분 부모를 가진, 그 자녀를 가진 부모의 마음,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실 수 있겠어요? 이 아이에게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어요.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고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 18절에 보면 귀신이 어디 있었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파랗게 죽어가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더니,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더니요, 큰 무리가 웅성웅성 하고 있습니다. 서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문안해요. 예수님이 말씀해요. 야, 너희가 뭘 가지고 그렇게 소란하게 변론하느냐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간질병 환자인데 이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얘가요 막 쓰러지면 거품을 흘리고 막 물속에도 불속에도 뛰어들어가고 그래 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더니 이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더라고요 하고 막 예수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면서 그 아이를 치유를 해주시는데, 그 과정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언약 잡고 오늘 다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프랑스에서 청년 한 사람이 IS로 넘어갔어요. 얼마 전에 그 아버지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했어요. 아마 전 세계가 지금 IS 때문에 공포를 느끼고 너무 잔인한 참혹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IS 넘어간 줄 몰랐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맞아요. 그 IS에 넘어간 아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요, 언론에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쟤는 내 아들 아닙니다. 개입니다. 동물입니다. 저건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IS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을 하지요. 얼마나 사악한 귀신이 들어갔으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은 마귀가 하는 것인데, 마귀에 여러분 그런 수상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언론에 그렇게 제 아이는 개입니다. 쟤는 동물입니다. 쟤는 인간이 아닙니다 말했지만 저는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왜냐? 언론을 통해서 세계 앞에 자기 아들이 거기에 가담이 돼서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그 말을 하지만 자식이잖아요. 피부치잖아요. 그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아팠겠어요? 너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오늘 간질병 환자를 보면서 난 그 IS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 매일 불 속에 물 속에 이를 갈고 거품을 붓고 여러분 여러분 이 하면서 여러분 죽어가는 아들을 늘 간헐적으로 보고 있어요. 혹시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나을 수 있을라나 데리고 봤더니 아이가 차도가 없어요. 이 아이가 상태를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 아주 중증 환자죠. 그러니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모두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제자들도 믿음이 없다고 꾸지람을 받았고요, 바리새인들도 믿음이 없고요, 그 무리들도 믿음이 없고요, 이 아버지도 믿음이 없고요, 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는 몸에 병이 있습니다. 혈압이 높습니다. 나는 내 몸에 병원에서 치유하기가 어려운 중병에 내가 지금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우리 여기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오상원 집사님도 병원에 계시거든요. 우리 이미숙 비집사님도 여러분 치유가 필요한 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 다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의 이 질병, 내가 고통당하는 문제, 그 고통을 여러분 그냥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영광을 위해서 준 병도 있고 죄 때문에 온 병도 있고, 그러면 죄를 회개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병도 있지만, 원래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 원래의 그 신분, 그 여러분 권세, 에덴 동산의 그 환경, 그 문화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안식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라고요. 내가 지금 사업이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부부관계 중병입니다. 우리 아이가 중병입니다. 정신적으로 중병에 걸렸습니다. 아주 우리가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중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이 말씀은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적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기록했냐? 오늘 또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보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 아이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야, 이 아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우리 아들이 이런 상태인데요, 제자들이 못 고치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러잖아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오늘 아피스토스,
철두철미하게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그 무리들에게,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게 가져오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는요, 수동태, 능동태 두 가지로 나와요. 네가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무거운 짐을 졌든지, 다른 사람 때문에 지고 있는 짐이든지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오늘 그 주님이 어디 계세요? 주님이 어디 계신가요? 오늘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도 진실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시간에, 오늘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이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오는데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긍휼을 베풀어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23절에 뭐라고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여기 아버지의 믿음은, 예수님 당신에게 능력이 많지요. 예수님 능력 행하신 거, 표적 기사 행하신 거 다 들었잖아요.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애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는가 하니까 환자 아버지에게 먼저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여기 말씀 8장에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려고 하면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이 말씀 했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지금 믿지도 않고 그 믿음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아요. 무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 마찬가지예요. 이 아버지는 더더욱이 모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까, 예수님 능력 많으시니까 능력의 예수님, 내가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 아들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여기에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먼저는 너가 지금 나의 능력과 이 아이가 낳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별개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지금 도와달라,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고 믿는 믿음이 아버지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능력 많으시죠. 창조주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든지 능치 못하시면 그의 여러분 능력은 무한하세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능력이 무한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나갈 때,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그 믿음이 바를 때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분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오늘 환자 아버지 주님에 대한 믿음과 그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치유가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네가 먼저 나를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능력을 믿을 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아시죠? 우리에게 선지자로 오셔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셨고,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심판과 지옥 문제 깡그리 해결하셨습니다. 사단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은 여전히 왕으로 지금도 세상 임금 사단 마귀 그 이름 앞에 꼼짝 못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혈류병 걸린 여인 보세요.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이 말은 뭐예요? 그분이 누구니까? 메시아니까. 5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먼저 능력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은 능력이 무한해요. 근데 이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1번이다 이 말이에요. 이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신 메시아로 오신, 유월절 어린 양 피 발랐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전쟁 안 했습니다. 무기 안 썼습니다. 칼 안 썼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어요. 피만 발랐는데 430년 만에 노예상을 종지부짓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이끌어내신 거예요.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불신앙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몰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아예 몰라요. 간질병 환자로 인한 소란한 광경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불행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가 믿음이 없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냥 병 낫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아버지가 복 좀 받으려고 온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 애만 낳으면 우리 집은 그냥 행복하겠어요. 능력이 많다니까 능력만 보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 8장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임을 말씀할 때 비로소 십자가를 말씀하고 부활을 말씀하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된다. 오늘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다시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아는 거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이 믿음의 결핍 때문에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의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세대 속에 모두가 구성원이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믿음 가졌습니까? 예수님의 실망은 탄식을 넘어서 비통한 슬픔의 자리에까지 떨어질 정도로 너무나도 큰 슬픔이에요. 이 원문을 보게 되면 무엇을 믿습니까?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여러분 오후에 문자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김미영 목사님 위독 지금 응급실로 옮기신다. 깜짝 놀랐어요. 피를 한 바가지 대야로 한 대를 쏟으셔. 이분은 임파선 암, 10년째 암을 가지고 암이 진행되지 않고 정지된 상태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분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 심장은요 인공심장이에요. 인공심장을 가지고 여러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간다고 했더니 응급실 조치를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응급실에서 삼성에 입원도 못하고 조치만 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인가요? 예? 목요일인가요? 여러분 또 아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가 지금 너무 또 상태가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지금 병원으로 간다고. 응급실로 가기 전에 예배를 좀 드리면 좋겠다고 엄마가 그러신다. 주일 준비하다가 손이 떨리고요. 당황이 되더라고요. 이거 그래 간다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그러고는 막 그냥 갔습니다. 우리 송미경 권사님 같이 갔는데 그 집을 들어서는 순간에 운명을 하는 분의 마지막을 지키는 분위기, 모두 울고 있고 누워서 막 사람이 기척도 못해요. 운명을 기다리는 분위기였어요.
거기에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시고 전사님이 계시고 바깥에는 오빠가 계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예배 드렸는데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고 사단을 하는 주님 병을 고치는 찬양을 많이 부르고 여러분 이 설교를 한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을 설교한 거예요. 내가 이번 주일 설교할 건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분은 능력이 많아요. 그 능력이 많은 주님을 능력을 바라보고 고쳐달라고 할 수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이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 주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일어나 앉더니 부축해서 앉았어요. 먹지도 못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막 이렇게 하는 시간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옆에 있던 집사님이 나중에 와서는 문자, 목사님 저는 제 눈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똑똑히 목격했어요. 나는 말로만 듣던 기적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목격했대요. 누가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일어나서 걷지도 못했어요. 걷지 못하다 했거든요. 일어나서 걸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올 때 엘리베이터까지 타는데 나와서 안녕히 가시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여러분 그러고요. 우리 오고 난 다음에 밥을 그냥 한 그릇씩 먹고 드시고 식사를 하시고요. 어제 저녁에도 전화를 드렸더니 너무 하나님은 누가요? 그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가 역사하셨어요? 능력이 하나님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오상원 집사님 중환자실 계실 때 다녀오신 분 아시죠? 입모양 보고 아멘 하면은 입모양 보고 아멘 하는 줄 알았어요. 소리가 안 나왔어요. 루게릭 못 고친대요. 치료 방법이 없대요. 너무 생활 속에 무리해서 신경만 있으면 그런 증상이 온대요. 우리 하나님 은혜 주셔갖고요 자꾸 좋아지고 계세요. 불치병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며칠 못 삽니다.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으니까 능력이 있는 분에게 안수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병 안 고쳐주신 경우가 있거든. 6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우리 마가복음 6장 5절 6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5절 6절입니다. 마가복음 여러분이 믿음이 결정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니 어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 6장 5절 6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안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치유 안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58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치유자 예수는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카터 대통령이 91세래요. 여러분 뉴스도 보셨죠? 뉴스 나오대요. 신문에서 저는 봤어요. 91세가 되셨는데도 지금도 바이블 스터디를 인도하셔요. 성경 공부를 인도하세요. 몸에 암이 있으셨대요. 암이 치유됐다고 이번에 간증하셨대요. 할렐루야.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도하신 그분, 내 어릴 때 교회 댕겼다고 생각해 보겠다고 김일성에게 가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도하신 그분,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고, 강반석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김일성도 안 믿고 박정희는 안 믿으셨어요. 전도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전도예요. 주일학교 교사예요. 바이블 스터디 인도예요. 하나님이 91세의 그분을 고쳐주셨다. 오늘 본문이 이 말씀입니다. 믿음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믿음이 없어서
고치지 못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처럼 참으로 악랄하고 더러운 귀신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 이 한 사건 속에 우리 본문을 묶어보게 되면 믿음의 기도로 치유가 된다.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부터 집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집회는 놀라운 치유가 강하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는 언약 잡았잖아요. 그리스도 방향 맞췄잖아요. 세계복음화.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 복음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아버지를 보면서 배워야 될 거, 주님은 능력이 무한하죠. 홍해가 여러분 홍해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막 혼란이 일어났어요.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뜨리셨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언약 잡은 백성이 나가는 길목에 있는 장애물, 문제, 큰 문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행하셨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만 보지 마시고, 그 기적을 누가 베푸셨느냐?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 홍해가 마른 땅 되게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 많잖아요. 광야를 통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정복 전쟁해야 되고 그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할 일이 많거든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능력의 하나님,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을 보지 마시고, 언약 잡은 자의 그 가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에 집중하지 말고. 그분 한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너무너무 광대하신 분이고 우리 머리로 청량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자 이 말이죠. 메추라기 만나, 그러니까 메추라기 능력으로 기적으로 베풀어 주었대. 능력 기적만 보지 마시고 언약 백성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요단을 갈라뜨리시는 하나님을 보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간질병 환자를 데리고 봐라. 우리 예수님 고쳐주셔서. 우리 마지막 우리 9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펴시고요.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서 낫게 해주셨어요. 26절 27절 성경 보고 같이 읽읍시다.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믿음,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 믿는 믿음, 기도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 또 새해를 아주 소망 가운데 복되게 출발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전보다 더 크게 드러내는 일에 통로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일어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